늘 보시니까 하고 앞뒤 사람도 하시고 옆 사람도 하시고. 예. 자,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에덴 동산 뱀의 침투 경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난 설교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노재명 목사님 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배우고 몇 시간? 그렇죠. 2시간 있으면은 까먹는 거. 자, 근데 일주일이 지났으니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까 싶은데 그래도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왜 여자가 그 뱀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그 말을 들었느냐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뱀이 들어왔냐 그 소리예요. 그죠? 그 침투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보면은 정의, 에덴이 과연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오늘 읽었던 네 번째 본문인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은 에덴은 어떤 곳이래요?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가 뭐예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가 넘치는 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그곳이 궁궐이든 초가집이든 상관없이 장소 불문하고 이 네 가지가 있는 모든 곳은 다 뭐라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에덴에다가 하나님께서 누굴 갖다 두셨어요? 아담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너의 속에 있는 감사, 기쁨, 즐거움, 창화가 넘치는 그 상태를 깨뜨리기 위한 분명 도전이 있을 것이다. 내가 울타리를 쳐놨지만은 그래도 너는 어떻게 하라? 지키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경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쩌다가 뱀이 들어오는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하는 주제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그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았느냐, 광야의 35번째 진친 분온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신방을 갔습니다. 왜냐? 광야 40년 42번 진친 가운데에 한 번도 뱀이 안 나오다가 어디에서 뱀이 나왔어요? 분온에서. 그럼 대체 분온에서 어떤 상태였길래 이 뱀이 출몰 했느냐? 왜? 에덴에서도 뱀이 나왔거든요. 에덴에서도. 그러면은 분온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도 그러한 환경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온을 살펴봤더니 그 분온에 도착한 백성들의 마음 심령 상태가 어땠느냐? 시작은 뭐 때문에? 길 때문에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짜증이 나는 가운데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늘 양식인 만나까지 연결되어서 그 만나까지 역겹고 생각만 해도 욕지기가 나는 그런 총체적인 불만, 불평, 원망, 불신의 상태에 처했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뱀 나오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어디든지 간에 과자 부스러기, 음식 부스러기 떨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설탕물 같은 게 달달한 것들이 어딘가 떨어져 있다. 자, 그럼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세요? 자, 개미나 바퀴벌레나 벌레가 나올 확률이 50%입니까? 100%입니까? 100%죠.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환경과 여건만 조성이 되면 우리도 개미 나오겠다, 벌레 나오겠다 알듯이 뱀이 나오기 좋은 환경과 여건만 조성되면 뱀은 100% 출몰합니다. 근데 그 뱀이 창세기 3장에 나왔어요. 그럼 창세기 3장에도 이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분온과 마찬가지로.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여자가
혼자 있었다 살펴볼게요. 먼저 여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자는 어떤 의미냐? 첫 번째로는 뭐예요? 생물학적인 의미의 여자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렇게 생물학적인 의미로만 국한시켜서 우리가 여자를 정의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천지 지구 8만 땅덩어리에 누구만 남자래요? 누구만 신랑이래? 예수님만. 나머지는 전부 다 뭐래요? 신부래요. 여자고. 그럼 앞에 있는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만 신랑이라고 하고 남자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믿으시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제가 여자입니까? 자, 일단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뭐예요? 여자는 가슴이 있고 남자는 가슴이 없어서? 예? 아니죠? 맞아요. 남자는 씨가 있고 여자는 씨가 없어서 그래요. 자, 예수님만 우리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다라고 할 때의 이 남자 여자의 구분은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있느냐 없느냐로 해서 구분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요 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 자체이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세상 천지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 혼자 그 씨를 간직하고 바라봐라, 나만 씨 가지고 있다? 부럽지?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보시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했어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씨를 뭐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밭 되는 여자에게 이 씨를 뭐예요? 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밭은 그 씨를 받아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야죠. 소산을 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에 타락한 인간은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여자고 신부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이렇게 지음받은 여자의 사명과 본분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자가 지음받은 사명, 본분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짝을 만들어줘야겠다 계획하실 때 붙인 호칭은 여자인가요? 여자 아니에요. 뭐예요? 여자라고 하는 호칭은 아담이 붙여준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시면은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23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자라 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호칭은 뭐냐면요, 돕는 배필이에요. 18절에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호칭의 순서로 놓고 볼 때에 돕는 배필로서 지어진 존재가 여자예요. 그것이 여자의 존재의 이유이며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돕는 배필은 뭐냐라고 할 때에 히브리 원어로 돕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그렇죠? 돕는 사람, 헬퍼, 조력자예요. 배필은 히브리어로 이제 외우셔도 괜찮아요. 네게드라고 해가지고, 네게드 뭐냐면은 아내란 뜻이죠. 부인이란 뜻이죠.
뭐예요? 네게드. 부인이나 아내의 뜻은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눈앞에, 정면에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돕는 배필은 어떤 좋은 아내, 좋은 부인이 아니라 뭐예요? 눈앞에서 돕는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돕는 배필 여자는 항상 남자의 눈앞에 있으면서 도와야 되는 것이 여자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처소는 어디예요? 항상 아담, 남자와 함께입니다. 그죠? 꼭 붙었어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너의 껌딱지야, 그런 얘기 있죠. 뭐 연인들끼리 막 그런 얘기 있어요. 넌 나의 껌딱지야. 껌딱지는 뭐예요? 딱 붙어가지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냥 어떤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뭐예요? 그러면은 껌딱지예요, 껌딱지. 늘 붙어 있어야 돼. 그게 돕는 배필의 의미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신약으로 갑니다.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담입니까? 아담 아닙니까? 예수님 아담이에요? 몇째 아담? 둘째 아담이죠. 그러면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 한번 볼게요. 첫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주셨는데, 그럼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는 돕는 배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째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줬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돕는 배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 에덴 동산의 아담도 아담이고 예수님도 아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한데 예수님도 필요할까?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 예수님에게 숨겨둔 여자가 있었어요? 몰래?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었던 돕는 배필은 누구냐면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 중에서 뽑아서 12명이죠.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 3가지가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했어요.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전도 중요합니다. 귀신 내어 쫓아서 병 고치고 기사적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첫 번째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뭐 중요한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1번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없이, 예수님 없이 이 제자들이 두 번째 목적인 전도해요, 세 번째 귀신 제어해요, 병 고쳐요, 기사 이적 행해요, 앉은뱅이 일으켜요, 소경 눈뜨게 해요, 다 해. 2번, 3번 다 합니다. 근데 1번이 없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없어. 그럼 나중에 뭐 되는 줄 아세요? 이 제자들이 큰 사단 마귀가 됩니다. 예수님은 싹 사라지고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쳤어,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 내가 병 고쳤어, 내가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 내가 교회 성장시키고 부흥을 시켰어. 첫 번째 목적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라고 하는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귀신 고치고 기사적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자리, 남자와 함께하는 그 자리, 거기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돕는 배필 여자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여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남자와 함께 있습니까? 아니죠. 혼자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그 처소를 떠난 그 순간 자기 처소 잃어버리고 자기 할 일 잃어버리고 자기 사명 망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자인 여자에게 뱀이 나타났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곁을 떠나 혼자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여자가 혼자가 됐느냐. 35번째 진친 분혼의 경우처럼 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여자의 상태도 불만, 불평, 불신의 상태인가, 뱀 나오기 가장 최적의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창세기 2장 23절 말씀처럼 여자는 누구로부터 취했어요? 누구로부터?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무엇라 하리라? 여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지음받은 거예요? 남자가 지음받고 그 남자로부터 취한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고 여자는 그 다음입니다.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은 누구예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남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 말하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여자는 어떤 자리예요? 듣는 자리예요. 여자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자는 듣는 자리예요. 또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는 자리예요. 남자의 자리는 말씀의 뜻이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인도하는 자리이고, 여자는 남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리가 여자의 자리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이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생물학적인 남자로 여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다음이고, 남자가 말하는 자리고 여자가 듣는 자리고, 남자가 인도하는 자리고 여자가 따르는 자리라고 하는 이 관계가 창세기 2장에서 정립된 올바른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에게서 떠나 혼자가 되었다 할 때에는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그러지고 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5번째 진친 분혼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분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 받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요. 감히 두려워서 못 들어요. 따라서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인도하는 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신하고 대적할 때 그 자리에서 뭐가 등장했어요? 불뱀이 나왔어요. 에덴의 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끼어진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그 마음속에 이러한 원망, 불신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죠. 자, 창세기 3장 가보세요. 창세기 3장. 이 장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뱀이 먼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여자가 저주를 받는 그 장면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주를 하시기 전에는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이 커요, 작아요? 저주받기 전에는
보니까 지금 이 저주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했죠. 왜? 네가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된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럼 그전에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을 때 힘들지 않게 낳았어요. 타락의 결과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하래요? 사모하고, 두 번째,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자,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방학이에요. 엄마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발 방 좀 정리해, 청소 좀 하고 살아, 뭐 나오겠다, 벌레 나오겠다 막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청소해라고 명령하죠. 정리 좀 해라고 명령하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방 청소가 돼 있으면은 청소하란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리 정돈 깔끔하게 돼 있으면 정리하란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에게 하시는 명령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자에게 남편을 사모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두 번째, 남편이 여자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을 다스리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보시면 돼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십계명 주셨죠. 첫 번째,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죠. 뭐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안식을 꼭 지켜. 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지키고 있으니까. 우상 만들지 마, 형상 만들지 마. 왜? 툭하면 만드니까. 우상 섬기니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6절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공동 번역, 다른 성경 번역본을 제가 참고해 봤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너는 뭐예요?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 번역하고 있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물려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도리어 넌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즉 여자에게 남편을 사모함도 없고 다스림도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의 상태를 잘 보세요. 여자가 왜 혼자 있느냐? 아담 싫어. 왜 내가 남편을 공경해야 돼? 남편의 다스림도 거부하고 있고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어.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 독립선언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주신 말씀 가운데 2003년도 1월 15일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제목이 자신의 독립선언서를 찢어버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 주셨어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 여자가 독립선언을 하며 홀로 된 상태, 그것이 뱀이 에덴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여자로 말미암아 아담까지 타락하게 되는 모든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이 속속들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깨닫고 한 말씀이 뭐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배우라 그 소리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입 다물고 배우라는 거예요. 12절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이랬거든. 남자를 가르치려고 했고 남자를 이 여자가 뭐예요? 주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누구에게 배우라? 남자에게 배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에게 언제 뱀이 틈탔습니까? 언제? 혼자 있을 때, 남자에게서 떠나 있을 때. 이것은요, 시대와 장소 불문하고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 늘 말씀과 함께하고 은혜가 넘쳐보세요. 감사가 넘쳐보세요. 뱀이 얼씬을 못합니다.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얼씬은 합니다. 뱀이. 왜냐면 원래 얼씬거리는 게 뱀의 일이에요. 얼씬거려서 뭐예요? 온갖 잡소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은혜, 말씀, 감사의 울타리가 든든하게 쳐져 있을 때는요, 그 뱀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 귀가 막혀요. 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언제나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주위에 늘 있습니다. 늘 함께 있어요. 그리고 늘 추파를 던져요. 의심하도록, 서운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울타리가 굳건하게 쳐져 있으면 그게 안 들립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멀어지고 나를 보호해 주던 그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말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리게 되고, 그 말이 들리면서 서운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귀에 들어와요. 자,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가룟 유다가요, 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야, 너희 선생, 네가 섬기는 예수 선생 그거 다 가짜야. 이단이야. 그 바알세불이라가는 그 귀신 들려서 귀신. 그래서 기사의적 행하는 거야. 메시아 아니야. 자, 잘 봐라. 구약 성경 말라기가 메시아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겠니? 엘리야가 온다고 했잖아. 엘리야 왔니? 아직 안 왔잖아. 근데 어떻게 너희 선생이 메시아야? 그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너 속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그런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의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건만 하나도 귀에 안 들리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제자 빌립도 보세요. 빌립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했어요. 야, 구약에 얘기하고 구약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즉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자기 제일 친한 친구 나단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구약이 성경이 예언한 그 사람 내가 만났다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첫 번째 딱 물어본 게 뭐예요? 야, 그 예수란 사람 네가 만났다고 하는 그 선생 예수 고향이 어딘데? 나사렛.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좀 알아요. 성경을. 그때 하는 말이 정신 차려. 성경 눈 씻고 찾아봐도 나사렛에는 아무런 예언이 없어. 베들레헴이라면 모를까? 나사렛에서는 어떤 것도 예언된 게 없고 거기선 절대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너 뭐 좀 알고 떠들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알겠어? 자, 이 정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세상 말로 뭐예요? 기가 팍 죽고 약호가 팍 죽게 마련이에요. 그런가? 근데 이 빌립 보세요. 전혀 기가 죽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보시면은 나다나엘한테 그래? 그럼 와봐. 네가 와서 들어봐. 나사렛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된지 난 잘 몰라. 그러나 네가 와서 들어봐. 들어보고
긴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네가 판단해. 일단 와서 들어보고 얘기해. 그러니 너 와봐. 전혀 기가 죽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울타리가 너무 굳건하게 쳐져 있어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울타리가 든든합니다. 튼튼합니다. 충분히 나다나엘의 그 말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성경의 일자 무식인 빌립이가 뭐예요? 나다나엘을 제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자신감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나다나엘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왔어. 얼마나 빌립의 모습 속에 자신감이 넘쳐났는지 와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새겨져가지고 왔어요. 나다나엘이가. 이처럼 빌립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못 믿을 소리가 들려도 그 귀에 안 들렸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3년 동안 안 들리던 그 말들이, 사단의 그 추파들이 왜 이제 와서 들리냐 그 말이에요. 왜 마음속에 마귀가 던진 그 생각이 떠오르냐 그 말이에요. 여자에게 던진 뱀의 말이 여자 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고, 그 뱀의 말이 마음에 남아서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자꾸 보게 만들고, 보다 보니까 뭐예요? 탐스럽게 보이듯이 가룟 유다 속에 마귀의 생각이 어느덧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처럼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만 흔들렸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흔들렸어요. 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은 나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 누가 가슴이 철렁해야 돼요? 누가 철렁해야 돼? 누가? 가룟 유다가 철렁해야죠. 나머지 제자들은 아무런 결백하게 되면 철렁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해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반응한 게 가룟 유다만 반응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22절에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다고 한다면은 예수께서 던지신 이 말씀에 왜 이 제자들이 다 같이 근심하냐 그 소리예요. 가룟 유다만 뜨끔하고 찔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근심했어요. 그리고 그냥 근심한 게 아니라 심히 근심하며 혹시나 한가? 그래서 하나씩 예수님께 가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을 판다고 하는 그 사람이 혹시 접니까?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제자 가가지고 뭐예요? 혹시 그 사람이 접니까? 제자들마다 다 물어봐. 주여 접니까? 내니까? 다들 찔리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가 흔들흔들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뱀이 뭐예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돕는 배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돕는 배필로서 우리 성도가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거 맞아요. 봉사하는 거 맞아요.
헌신하는 거 맞아요. 말씀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돕는 배필인 우리 성도에게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뭐예요? 첫 번째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절대로 남자의 눈앞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처소,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말씀과 함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활이 바빠, 가게가 바빠, 직장이 바빠 라고 해도 내가 가야 될 말씀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는 반드시 뭐예요? 그것이 최우선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내 자리예요. 그 다음이 사업이고 그 다음이 직장이고 그 다음이 가정이에요. 창세기 3장에 에덴의 그 여자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언제적 일이에요? 오늘의 일입니다. 아, 그 여자의 일이었구나.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한 페이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 그때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각자 접목시키는 가운데에 혹여라도 나는 내 생활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의 울타리가 느슨해지는 가운데에 받은 바 은혜가 떨어지는 가운데에 혹여라도 나도 여자처럼 뱀이 들어올 틈을 준 것은 아닌가? 내가 혹여라도 남자에게서 떠나 혼자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점검하는 가운데에 다시금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생활 가운데 늘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언서 4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소 에덴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침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덴 동산의 비밀 중에 하나인 뱀이 어떻게 이 울타리가 쳐져 있고 정말 지키고 지킨 이 동산에 침투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하나하나 꼼꼼하게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근본 원인 시작점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에 돕는 배필로 지어진 여자가 독립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혼자가 되었을 때 그곳을 통하여 이 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저희들 이 여자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힘듦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말씀과 떨어져 있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또한 은혜가 또한 이렇게 방전되어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자리에 분명히 뱀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 힘으로 그것이 감당이 안 될 때에는 정말 주변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거룩한 곳에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금 저희들 에덴이라고 하는 마음의 울타리에 하나하나 말씀의 말뚝을 박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장막을 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생활 가운데에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모든 우리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